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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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정립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또 주님의 뜻을 세워가며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저희 때는 그 영어를 중학교에 가서 처음 배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요즘 뭐 유치원부터 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만 어쨌든 저희는 중학교를 가야 영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문법을 배우던 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이 조건절이 많고 그것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if로 시작되는 문장인데요. 우리말로 만약 뭐뭐라면,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근데 이런 문장이 많다는 것은요, 영국인들이나 미국인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당신에게 뭐뭐를 한다면 당신도 나에게 뭘 해달라. 혹은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뭘 해준다면 나도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뭐 이런 조건,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건 말이나 행동이 많다는 얘기지요. 근데 이런 조건부의 말이나 행동은요, 뭐 동양 사회나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까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까닭. 여러분은 까닭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아도 뜻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까닭. 이 말은 어떤 일이나 현상의 원인 또는 조건을 뜻하는 말인데요. 비슷한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게 된 이유를 뜻하는 소위,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는데 터전이 되는 것을 뜻하는 근거,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이나 이유를 뜻하는 곡절,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은 세상의 모든 일에 그리고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 조건적인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어들이 많다는 게 그런 조건적인 게 많다는 거고요. 또 어떤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드러내든 숨기든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너 시험 잘 치면 뭐 사줄게. 100점 맞으면 뭐 용돈 얼마 올려줄게.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도 그런 얘기 해보셨죠. 자녀들에게 너 이번 시험 100점 맞으면 아빠가 너 얼마 줄게.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 까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왜 이 까닭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 건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좀 보시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아멘. 6절부터요. 이 욥기서의 공간적인 배경이 이 땅에서 이제 하늘로 잠시 옮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천사들이거나 아니면 먼저 낙원에 간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탄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몇몇 신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근거로 사탄이 천사들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지닌 것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탄도 소위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한 구성원이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욥기서는요, 실제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 작품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상상에 의한 표현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고요. 또한 사탄은요, 타락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 불의한 천사,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나 성도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성경 원어를 보면요,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전치사 바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용례상 불의의 침입자를 언급하는 구절에 자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천사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욥을 참소하기 위해 마치 무단 침입자처럼 그곳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7절 말씀이지요. 이 말은 어떤 목적을 갖고서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무슨 흉계를 꾸미고 이 자리에 온 것이냐?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자랑을 하십니다. 8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은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들의 잘못한 행동 등 이제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긍정적이고 칭찬하실 만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그 의도를 차단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자격 미달, 수준 미달인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으며, 비록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지난 허물과 과실 또한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탄은 그런 부정적인 것만 찾아서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것만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는 노예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요, 존중과 명예의 칭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다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욥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을 자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당신을 닮아 이 땅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악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에 대하여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당신의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를 알리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구약 맨 앞쪽에 있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하나님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누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러시기를 바란다고요. 여러분이 자녀나 손자, 손녀를 막 자랑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자랑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참평한 식구들 모두가요, 하나님의 자랑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제 하나님이야. 봤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저 김집사 봤냐? 이권사 봤어? 박장로 봤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에 대해서 사탄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자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탄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온전한 사람인 것은 인정했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순수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럴 리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욥도 당신이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해주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것뿐이라고요. 이러고 강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자신이 볼 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라는 거지요. 즉 하나님께서 욥과 그 많은 재산과 그의 집을 울타리나 담처럼 보호하듯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욥의 재산이 너무 많아 넘칠 정도이고 또 지금도 계속 증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을 쏟아 부어주시니 하나님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욥을 바라본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물이나 남다르게 누리는 복이 사라지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 삶도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절에서 사탄은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이 말을 사용해서요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앙에 대한 욥의 반응을 미리 단정짓는 교만이라는 말이죠. 또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거침없이 가감없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혹은 저주를 퍼붓는 경솔한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단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을 마치 자신이 미리 알 수 있다는 식의 이 발언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고 교만한 존재이지요. 아무튼 사탄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많아서 그런 거다 이러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논리는 욥의 신앙이 반대급부적인 원리의 근거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급부가 뭐예요? 어떤 일에 대응하는 이익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아시죠? 그러니까 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주는 거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러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만약 당신이 그가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욥의 실체, 그 속에 숨은 그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욥의 신앙이 현실적인 현실적인 복에 근거하여 있음을 확신하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그 복을 상실하면 욥의 신앙 또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탄의 이러한 논리는 잘 되고 형통 이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요. 고난과 실패를 당하면 이꼴 신앙을 버리거나 소홀히 한다는 그런 논리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인간의 신앙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고요. 현실과 자신의 상황을 초월하여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참 신앙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가요, 그가 누리고 있던 소위 그 축복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다음에 살필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사탄이요, 오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그런 것들 지켜주시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이렇게 참소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거 아니야 이러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혹은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사탄은 오늘날 쾌재를 부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욥은 사탄의 이론에 대해서 자신의 생활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사탄의 판단이 잘못이었음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탄이 보았던 그대로 조건이 있어서 믿고 또 조건을 걸고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제게 이런 거 주세요. 저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저의 사업이나 건강을,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말은 하지 않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런 조건을 붙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자고, 우리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해서 믿고, 주실 것을 기대하고서 믿고, 또 혹시 지금의 것을 가져가실까 두려워서 믿는 건 아닙니까? 사탄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본성, 신앙의 속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어찌 까닭 없이?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욥에 대한 사탄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의 모든 소유를 사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욥에 대한 1차 시험에서 사탄은 욥의 자녀와 재산에만 관련된 재앙을 내렸을 뿐 그의 육체는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2차 시험에서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2차 시험에서도 그는 욥의 육체에 관련된 질병을 주었을 뿐 생명을 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2장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거는요, 사탄의 활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행해집니다.
사탄이 성도를 미혹하여 시험에 빠뜨릴 수는 있지만 그를 하나님의 장중에서 분리하여 멸망시킬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가을이면 매미 소리를 우리가 아주 시끄럽게 듣지 않습니까? 저희 사는 그 동네도요, 산밑이라 그런지 막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근데 매미는요, 이유, 즉 까닭이 있어서 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매미가요, 유충으로 5년, 7년 혹은 13년, 종류에 따라서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땅속에 있으면서 나무의 수액을 먹고 자란답니다. 그러다가 지상에 나와 성충이 되는 특이한 그런 생태인데, 성충이 된 후에요, 한 달 동안 살면서 짝짓기를 한 후에 알을 나무 껍질 속에 낳고는 그리고는 생을 마감한대요. 한 달 사는 거예요, 한 달. 그 한 달 동안 수컷들은 암컷을 향해서 구애의 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바로 매미의 소리인 겁니다. 짝짓기를 하여 종족 번식을 할 목적으로, 아니 어쩌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10년, 17년 기다리다가 겨우 한 달 사는 것이 서러워서 막 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세상 만사는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습니다. 시인 한용운 씨의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까닭이 있고 그리워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다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혹시 자신과 가정에 불길한 일이라도 생길까 봐? 그래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뭔가를 기대하고서 하는 신앙, 즉 조건적인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참 신앙은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현실적인 복을 받아서나 혹은 받기를 기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하는 이유는 받아서도 아니고 받고 싶어서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여호와, 나로 살게 하신 이도 여호와,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실 분도 여호와이시기에 그분을 믿고 경배하는 것일 뿐입니다. 욥도 바로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부정, 즉 버림과 비움과 내려놓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성공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나 또 여러분의 가진 것이 우선이 되지 마시고요. 그게 우선이 되면 신앙생활 병들어요. 병들어요. 하나님 먼저, 주님 먼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도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재산을 잃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어떤 불행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것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욥과 같이,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올바로 온전히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 올바로 경외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가진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올바로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남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조건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조건이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함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조건이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거나 흔들리는 어리석은 모습 갖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